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하고 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까서 뭐 누구한테 막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현재 주식이나 코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하고 있다. 손 한번 살짝 이렇게 들긴 좀 그러면 한자 이렇게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렇군요. 아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해야 돼. 다 들어보셨죠? 네, 투자는 장기가 아니라 장기를 투자를 해야 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기 투자는요, 이렇게 어떤 안정적이고 시간을 길게 가는 투자를 우리는 그냥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기 투자는 어떨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목표를 도달하는데요, 온갖 일들이 벌어납니다. 막 도랑도 만나고요, 뭐 바다도 건너야 되고 막 태풍도 만나야 되고 아주 험한 막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금전적인 손해랑 그 다음에 어떤 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가운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이 정말 뭔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주식 투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막 누가 주식 투자했더니 막 돈 땄대 하니까 막 그럴 것 같죠? 그 실제 투자한 사람들의 지금 마음과 처세는 저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밑에 있는 그림이 저들의 실제 마음인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았던 이 그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의 볕단이 막 자신의 볕단에게 막 절을 하죠. 그리고 막 해와 달과 11별이요 자신에게 막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떤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겠구나. 마치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그림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처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꿈이 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제로 나타난 그의 인생은 어떤 거였어요? 그 다음 그림이죠. 실제 요셉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요, 또 막 보디바라의 집에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되는 것 같더니만 어때요? 보디바라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생을, 그것도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총리가 되어지죠. 평탄한 길을 예상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굳이 양치러 나간 자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맞다고 하면서 막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무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의 실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번의 그림이죠. 골리앗과,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이끌고 막 전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통이에요. 때로는 다윗은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면서 막 살아야 되기도 했고요. 또 막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목표에 도달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도달해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왜 자꾸 별을 세라고 하나 봤더니 네 자손이다. 에? 오늘날 같이 뭐 별이 한두 개 보이는 그런 별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무수히 많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빼곡하게 넘쳐져 있는 그런 어떤 별들 가운데 너의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기대했겠어요? 첫 번째 그림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무난하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실제 인생은 어떤 거였어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응답으로서 받게 누리게 된 이 아들은 언제 얻게 되어집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귀하디 얻은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1번처럼 평탄하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1번의 그림으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했더니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딱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좀 평탄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무난하게 좋은 집안에서 뭐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그런 평탄한 인생이 없어요. 다 굴곡을 만나고 막 땅을 파다가 이러다가 죽나 싶을 때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평탄한, 어떻게 보면 이삭처럼, 좀 그나마 이삭 같은 경우는 좀 평탄하지 않습니까? 이삭과 같이 그냥 뭐 물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땅만 파면은 막 울물 나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런 험난한 길로, 고난의 길로,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이 약속의 시간,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3절 때문이죠.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어떻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이 역경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해지는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야 땅 파, 열심히 팠더니 그러더니 다시 덮어, 옆에 거 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뭘 얻게 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내요. 인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역경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인내를 이루어야지 어떤 것을 이룹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만 끝이 아닙니다. 잘 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내를 얻죠.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인내를 얻는데, 근데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는 이 정도인데요, 우리가 그 밑에서 인내를 얻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이 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큼 우리가 올라가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5년, 7년, 그것도 아니고요, 더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리는가 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1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치 않고요, 10년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10년에 가지고 있는 10년의 그 인내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에게라면요, 우리는 뭐 한 5년 10년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시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하시는 인내의 수준도 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손이 있어야죠.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있는 방법을 도와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눈을 돌리는 찰나에 누가 보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보여요?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레도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도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래요.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보면 어떤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시대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뭐 자녀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뭐 그러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당연히 원치 않아요. 당연히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안 거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 바보야? 이거 봐. 10년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왜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 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요, 이 사단이 던져주는 이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마귀가 던져준 이 덫을 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가 하면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때요? 아기를 가진 하갈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막 무시하면서 막 본초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막 사라가 이런 근본도 없는 것이 말이야, 지가 좀 아기 좀 낳았다고 나를 무시하라 들어? 하면서 막 나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처럼 어때요? 그러면서 막 하갈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다 보니까 하갈이 막 집에서 막 도망치고 나가고 평화로운 가정이 막 풍파가 막 일어닥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것도 자그마치 13년이나요.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6살이에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99세요. 86세에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99세로 뛰어요. 이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99세가 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해라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면 이 13년 동안 갑자기 그냥 훅 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동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를 짓자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장 괴로워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이 그를 떠납니다. 성령님이 떠나게 되자 그때부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연주를 하고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이전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며 어떤 찬양의 감격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감격이 성령님이 떠나시면서부터 다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그 모든 피곤의 절정이죠. 금요일 날 피곤의 절정을 이기고 또 이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피곤함과 지침을 이기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도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만 나겠습니까? 안 나요. 10년이 뭐예요? 10년이 몇 개월만 돼도 여러분들 왔는데 지치기만 하고 아유 뭐 전 목사님 맨날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맨날 졸리기만 하고 이러고 기도도 안 되고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번 뭐 쉬운 일이 없어요. 막 발발을 발을 동동동동 합니다. 진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특히나 어떤 이렇게 그 강해 설교가 되어져 있는 거 있죠. 뭐 수요 예배는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주일 오후 때는 사사기를 이어가고 있고, 새벽에는 지금 이제 다니엘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쉬워요.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금요기도에는 제가 본문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면 본문을 정하는 데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막 집에 있는 온갖 책들 다 꺼내가지고 소스 얻으려고 뭐 보다가 진짜 뭐가 이렇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만약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내게 어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맨날 똑같은 말씀 것 같고 막 이러기만 하면요, 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은혜도 안 되는데 기분도 없는데 근데 앞에 서서 막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 아는 것만 머리로 아는 것만 전하면 얼마나 나도 생동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합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어떤 물질의 축복받고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응답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뭐 어떤 월 얼마를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불평, 짜증 나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돈이 얼마 못 벌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남이 뭐 얼마짜리 뭘 가지고 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물질적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랐더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들을 때 진짜 안타깝다. 다윗이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후사를 낳았다고 해서 그 후사가 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막 부름받고 쓰임 받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래요? 아니요. 언약의 후사 안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와 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들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쉬워 보였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은 힘들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눈을 돌려보니까 쉬운 길이 있네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사례통에서는 그렇게 아기 가지려고 하면 안 가져졌는데 단박에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잖아요. 일사천리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봐봐요. 다시스로 가라 했더니 딴 데로 가는데도 어때요? 가려고 했더니 그때 마침 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큰 물고기가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참으로 내 스스로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 이 고난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못 봐. 이러면 신앙생활 못 해요. 하나님께서도 뭐 했어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인내요. 믿음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거 있어서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단 지금 내 뜻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좀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치워버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겠다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하실까 기대함으로써 나아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버티면서 그 뜻대로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축복을 누리고 이런 걸 원합니까? 안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개인에게 자꾸 생각으로 막 넘기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기다리니? 이런 쉬운 방법이 있잖아. 쉬운 길을 택해. 그거를 또 어때요? 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야, 왜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들을 막 알려줘요. 그러면 그 방법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나랑 관계가 있고 친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조언이 혹해져. 또 특히나 가뜩이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뭐 권사님이고 그러고, 네, 또 집사님이 그러고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하면 더 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때와 방법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겠어요?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 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칩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씀인지. 사단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온전히 똑바로 알지 않고서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덫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예배가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는가가 중요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내딛는 사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쉽고 넓은 길, 그 길로만 인도하거든요. 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사단은 늘 넓은 길, 좋은 길 인도하거든요. 왜 이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제가요, 이번 주에 포인트 전도를 돌아다니는데, 포인트들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 대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이 주중에 여러분들 이 전도하겠다고 나와오는 그게 참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 이제 포인트 지역에 들어갔는데 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 둘러봤는데 조금씩은 알잖아요. 뭐 많이는 몰라요. 저는 뭐 교구 담당이 아니니까 많이는 몰라요. 근데 조금씩은 알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조금씩은 아는데, 봤더니 이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 사람들이 뭐 시간이 널널하고 에너지가 많고 돈이 있고 뭐 이래서 다 포인트 나온 게 아니고요. 다 봤더니 각자마다 짐이 다 있다만큼 다 이렇게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봤더니 다 이만한 짐들, 와, 저 짐 어떻게 드나 할 정도로 그 짐 다 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하겠다고요, 예수님 전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이 좁은 길은 그냥 택하는 게 아니구나. 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뻔히 옆에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걸 냅두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나오고 좁은 길로 나온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과 시험과 고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넓고 편한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길이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길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다 보기에 왜 저런 길로 가?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남들이 가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꼬이고 어렵고 정말 문제만 쌓여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어려웠던 일은 더 어렵고 괴롭고 힘든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요,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려 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해서 그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어려운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루 살 은혜를, 아니 한 달도 안 돼요, 하루 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이틀을 이기게 하시고, 한 달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내 수준에 도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